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 믿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인생도 헛것인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왜 사람이 안 변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했죠.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변화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리죠.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자 멀리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그 물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채우죠. 그리고 나서 갖다 주라고 하자 죽을 각오라고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자 그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안 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달라지지 않아요. 안 달라지는 이유는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을 하는데 안 달라지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달라지겠어요? 제 아는 분이 얼마나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제가 이제 부부 성가대 지휘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남편이 세상에 그런 악한 사람이 없어요. 술만 먹으면 때리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31살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살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 맞으신 것을 보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전도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부인은 그렇게 매맞아서 온몸이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망가졌는데
그 남편이 아무렇지도 자기가 선한 듯이 저를 쳐다보는데 정말 마음속에서 정말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뭐 믿거나 말거나 이게 뭐 옳다 그런 날 떠나서 그 동네를 7바퀴 반처럼 매일 도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남편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정말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하나 고쳐가려고 그러고 옛날에 그러지 못했던 것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동의가 돼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가 되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본인이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숙제를 냈어요. 한 주일 동안 순종한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문두진 목사님께 곳곳에 마이크를 갖다 놔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 목사님께서 지금 마이크를 준비하시면 얘기가 이제 좀 달라져요. 그래서 혹시 순종을 하셨던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다들 고개들을 이렇게 숙이기 시작하는데 나하고 갑자기 눈이 마주친 박 권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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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설교 듣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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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한 5분 정도를 들어오는데 제가 팬데믹 그룹을 잘 못했어요. 예. 네, 그래서 자꾸 다시 해야겠다 마음은 먹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럼 내가 일주일 만이라도 네. 이제 예전에 했던 식으로 걸으면서 기도를 하자. 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월요일부터 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장로님, 저 이렇게 눈이 마주치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장로님. 저 마이크 하나만 주세요. 맞습니다. 네. 아마 지금 올려야 될 거예요. 불 들어왔나요, 장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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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 주님의 역사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혹시 제 옷 벗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성공한 사람 뭐가 성공일까요? 성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성공. 미국에서 뭐 하면 성공한 걸까요? 어르신들 중에 그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가 성공일까요? 네. 네. 네.
최준우 권사님 같은 분만 계시면 사실 성경 공부는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런 성공 말고 돈 잘 벌고, 돈 잘 벌고 큰 집에서 살고 지위도 높아지고 건강까지 하면 그런 사람은 행복하고 갈등이 없을까요? 그렇게 사셔본 그런 분들 갈등할까요? 갈등하지 않을까요? 갈등하겠죠. 갈등이 더 클까요? 왜 갈등이 더 크죠? 음, 네. 어,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거꾸로구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 목사는 교인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없으면 행복할까요? 이왕이면 많으면. 그럼 교인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많. 코 보세요, 선생님. 교인이 많으면 걱정이 많죠. 그렇다고 교회가 적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은데요. 음, 저는 교인이 많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교회를 드라이브 건 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건 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은 많이 가졌는데 고민하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 읽어주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겠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무조건 2시가 되면 성경 공부는 끝나요. 근데 혹시 오늘 게 다 되지 못하면 제가 다음 주로 조금 넘길게요. 네, 우리 1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떤 점에서 인간 완성을 이룬 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1절과 10절.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 처음에 바리새인, 또 유대인의 지도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그 무덤에 묻히셨을 때 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왕이 돌아가셨을 때
쓸 수 있는 향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하나 좀 얘기해 볼게요. 이 바리새인,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리새인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그 우리가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 그 카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룩이라는 말이 이게 구별, 분리 이런 뜻인데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도 분리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온 다음부터 그 에스라 시대에 갔다 돌아오니까 이제 그 아시리아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과 거기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혼합된 민족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들을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그 예전처럼 하나님을 믿는 방법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에스라를 비롯한 학계 이런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빌론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가 라고 생각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민족 운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자라고 하면서 그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강력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도 좀 이렇게 뭐 성전을 졌다가 또 다시 세속화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여러 과정 가운데도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모세의 오경을 이렇게 제대로 집대성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그 풀어 썼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모세 오경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 안식일날 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법들, 안식일날은 바늘질을 몇 번까지 해야 되느냐, 안식일에는 멘붕에 되는 것까지 들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막 다른 걸 미신하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2번은 꼭 금식했던 분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정말 유대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유대교를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런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죠. 그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하고 잘난 척하고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보였던 것이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이지만 정통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사내들인 공의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었다라는 거예요. 70명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 사내들인 공회가 식민지가 되면 무슨 권리들이 사라지냐면 행정권이 사라져요. 그리고 사법권이 사라져요. 그 대신 이 사내들인 공회가 갖고 있었던 법이 하나 있었는데 종교법만큼 분명히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종교법을 그대로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힘이죠. 그죠?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이만이라고 하는 그분들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힘이 무서운 것은 그들이 종교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종교벽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는 쪽으로 몰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의 공의에 그 회원이 되는 것은 그런 나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냥 선생이라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다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의 삶의 모습이나 그가 가르치는 모습이 굉장히 훌륭할 때 그를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이어령 선생님 같은 분, 저희 어릴 때는 한국의 국보라고 이야기하던 분이 그 양주동 박사님이셨는데 그런 분들을 가리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지식인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세푸스 학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가가 로마와 유대가 갈등을 겪게 될 때 꼭 로마에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 안 되는 사람 말고 말 되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꼭 연락을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분이었죠. 거기다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향품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어마무시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룰 거 다 이룬 분 아니에요? 그죠?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 국회의원, 네?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지도자, 거기다 부자예요. 물론 니고데모에 대해서 하나 떨어지는 게 하나 있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 안 되는데 뭐였겠어요? 인물이 나보다 못한 거죠. 근데 다 가진 분이에요. 다 가진 분. 근데 이분이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내가 보여드렸었는데 아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니고는 승리, 데모는 백성. 백성의 정복자,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됐는데요. 네, 2번 볼게요. 2번.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듣지 않았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런 것들을 들은 다음에 이 일이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박미성 권사님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어둠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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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답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그 개인적으로 보면 사내들의 공의원 이런 분이 이단일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낮에 찾아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눈에 들어올까봐 이제 두려웠던 거죠. 낮에는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시간을 한적하게 낼 수 있는 시간을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교인들도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제일 바쁘지 않은 시간을 고민하면서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니고데모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마음 한켠이 어두웠던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갔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냥 편안하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는 분이 여기서 나타나면 뭐 질문하고 싶으세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우리 김영자 권사님은 종철 씨 지금 하늘나라에 잘 있냐고 물어보실 건가요? 뭐 물어보시겠어요?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질문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듭날 수 있는지 물어보신다고요? 야, 우리 황정윤 집사님은 진짜 용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 계세요. 뭐 물어보고 싶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그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그분이 음악을 좋아하세요. 장경동 목사님.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온갖 성가대가 다 있어요. 심지어는 무슨 성가대까지 있냐면 과부 성가대까지 있어요. 홀 어머니 성가대예요. 그러니까 혼자 되신 어머니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만들었는데 미안해서 이 반대쪽에 그래도 우리들도 뭐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만들고 싶었던 게 호레비 성가대인데 교회에 호레비가 없는 거예요. 다 어머니들이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먼저 다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예? 홀어머니 성가대는 있는데 호레비 성가대는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직종은 남자들이 먼저 거의 다 돌아가시는데 유일하게 한 직업만 여자분들이 먼저 돌아가신대.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목사는 사모가 거의 먼저 죽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혼자 사시는 분도 없어요. 치사하게. 그 교인들이 목사가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또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모든 직업 중에 여자가 먼저 돌아가시는 게 사모들이에요. 사모님들이 정말 많이 돌아가세요. 먼저 많이 돌아가시는데 그 얘기가 들었는데 이 장경동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보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랬더니 맨 앞에 있던 어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언제쯤 되면 나에게도 그런 은총이 오겠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웃으시면 제가 이 말씀 드리기가 죄송한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진 것 같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행복이 안 와요. 내가 이 남자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거다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행복이 안 와요. 내가 집만 사면 행복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집을 샀는데 행복이 안 와요. 내가 원하는 저 직장만 가면 행복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행복이 안 와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걸로 채우지 못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함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는 그렇게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만 가져보면 원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돼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룬 니고데모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의 몸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에게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다 가진 것 같은데도 너무 공허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톨스토이라고 그 부활을 쓰셨던 그 톨스토이가 너무 유명해졌는데 너무 집에 들어올 때마다 공허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여자들이 톨스토이와 하룻밤 이렇게 연애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갖 술을 다 먹는데도 톨스토이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너무 두려워서 그 집안에서 없앤 것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가 충동적으로 자살을 할까봐 집안에 있는 모든 총기류, 칼류를 다 치워버렸어요. 그 야스나리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 문학가가 있습니다. 설국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 소설을 쓰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유명해졌어요. 뭐 문학상도 받고 다 받았는데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고통을 어떻게 견디지를 못해서 이분이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할복 자살하셨어요. 야스나리.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하도 주식 얘기를 1, 2년 전부터 해서 제 과거를 할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주식 엄청나게 했어요. 그것도 적게 한 게 아니고 많이 했어요. 20대 때요. 그리고 그 제가 북한 사람들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동아은행 주식을 엄청나게, 그는 이북 사람만 살 수 있는 주식이었어요. 그리고 동아은행의 최대 주주 중에 한 사람이 정몽주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 있는 은행은 망할래 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뭐 다른 주식을 다 팔아서 또 사고 또 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쪽으로 아예 머리가 깼어요. 군대에 있으면서도 올림픽 때 제가 주경기장에 있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제가 그 주경기장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한신증권 앞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주식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부터.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목사의 아들로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게 지긋지긋해가지고 난 돈을 버는데 내 목숨을 걸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돈을 벌면 되겠다라는 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주식이 망한다라고 얘기가 모든 사람들이 할 때 주식을 하면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돈 벌면 또 사고 돈 벌면 또 사고.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1990년에 제가 직접 현대자동차 가서 그 당시 그 최초로 나온 그 스포츠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스쿠프라고. 제가 그걸 내 돈 주고 사고 내 옆에 우리 집사람을 태우고 나갔어요. 상상이 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와중에 제가 졸지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잘 나갈 때, 너무 괜찮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정부에서 은행 하나를 날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동아은행이었어요. 동아은행. 한날 은행이 날라갔어요. 아파트 한 채 가격이 그냥 날라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다면 나 죽겠다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딱 없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좀 아깝긴 했어요. 아깝긴 했는데 지금 속으로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한 번에 날아간 게,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진짜로요. 이게 한 방에 날아갔어요. 한 방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영원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아무런 그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계속해서 그쪽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죠? 예,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니고데모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냥 니고데모는 갑자기 예수님 찾아와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좀 아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얘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했던 얘기는 그냥 무슨 얘기를, 속 안에 있는 얘기를 꺼내고 싶은데 꺼낼 수가 없으니까 던진 이야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그 자리에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니고데모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미시나라고 했던 모든 율법책을 다 외우고 암송하고 그대로 지키는데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수십 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니고데모가한테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계시록 22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도록 왕노릇하리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인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내가 왕이라고 하는데 거기 백성이 없으면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기본적으로 돼요. 그리고 내가 왕이고 여기가 백성들인데 그 나라에 주권이 없으면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일제 시대가 우리가 나라가 아닌 거는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때 식민지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법대로 움직이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나라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땅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왜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세계 유리 방황하면서도 그들이 왜 백투 예루살렘, 그들이 그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켜서 유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는가? 그 땅에 가야만 자기들은 유대인이에요. 그 땅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나라를 만들 때 그들이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진 이유는 그전에도 그들은 다 존재하고 움직였지만 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이루는 것이 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인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살고 있어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개념은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아요. 돈을 가져야 행복하고 높이 올라가야 행복하고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개념인데, 이런 개념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은 땅의 개념이 아니고 정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양복성 권사님, 혹시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옆에 있는 분하고 계속 사셨을까요? 글쎄요. 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고 사는 데가 많죠. 그죠? 예수님 믿고 살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이 땅의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가 참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뭐 힘들고 어렵지 않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에 원하는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딱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해서 맛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보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답게 사는 그곳. 이거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힘. 조그만 방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나가 여기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내가 백성이고 아들과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곳에서도 웃을 수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살면서도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서 자살할 수 있다니까요. 거기서 미워하고 거기서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곳에서 수많은 돈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겠다고 거기서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음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하는데 그 안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것과, 내가 이거 지긋지긋하고 저런 사람하고 내가 다녀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건 전 아마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외우는 그곳에 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니고데모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것, 그거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그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인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아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횟가닥 뒤집어지는 사람을 본다면 나도 저 횟가닥을 좀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횟가닥. 그 횟가닥이 뭐냐면 방언 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막 횟가닥 뒤집어져서 막 예수를 잘 믿고 어디서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면은 막 횟가닥 뒤집어져서 막 움직여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변화도 맞아요. 저도 한번 뒤집어질 때 횟가닥 뒤집어져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횟가닥 뒤집어진 친구 중에 다시 횟가닥 절로 간 친구도 있어요. 저는 암병에서 회복되어졌는데 예수님 떠난 분도 봤어요. 그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워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똑같은데 안이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들 우리 어르신들 젊은 날 많이 보셨던 책일 거예요. 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 보셨죠? 애벌레들이 막 이렇게 무조건 막 누구를 밟아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요. 막 올라가요. 왜 올라갑니까? 물어보면 올라가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막 사람을 밟고 저길 올라가야 행복할 것 같아서 막 밟고 올라가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저기를 가면 뭐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막 올라가서 가장 높이 올라가요. 올라가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 올라가고, 집을 사면 더 올라가고, 차를 사면 올라가고, 직장을 가면 막 올라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까지 올라가야 내가 만족할 거라고 끝까지 올라갔는데, 뒤에서 누가 묻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꽃들의 희망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네, 그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외국 나올 다 예배 네. 안수 받을 사람 네, 성령 받을 사람. 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마에 손만 이렇게 짚으는데 네, 그냥 팍 하고 땅에 쓰러져요. 네. 머리가 터질 정도로. 네, 그래서 저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안 넘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지는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해도 괜찮아요? 네, 이거 들으셔도 괜찮아요? 네, 저 궁금하시죠? 제가 한국에서 그 사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물론 했죠. 제가 이렇게 탁 세워놓고 이렇게 탁 하면 이렇게 탁 넘어가는 일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에,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딴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이제 안 드리려고 이제 나중에 가면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볼게요. 아까 이제 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거듭난 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성령 받은 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바람이 어디서 불고 가는지 바람 보이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바람이 안 보여요. 그처럼 성령은 푸뉴마라고 그러거든요. 이 바람에서 나온 거와 똑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죄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 강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나타나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권사님. 근데 많이 쓰러지더라고요. 많이 쓰러지죠. 그런데 권사님 보세요. 쓰러졌어요. 쓰러지면 어떤 분은 입신도 해요. 입신이라고 하는 게 그때 이제 막 와서 이제 몸을 떨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방언하기도 하고 막 소리내고 그런 거 보셨어요? 맞죠? 막 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어났어요. 그분과 권사님이 그 다음부터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하던가요? 아니 그분은 저는 모르는 네. 분이니까 그러고 끝난 거죠. 그렇죠. 제가 이런 사역을 오래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오늘 이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세요. 제가 오늘 교회 다녔어요. 예, 그렇지. 하영조 목사님은 성령 축제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넘어뜨리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그걸 멈추셨어요. 왜 멈추셨냐면 이게 넘어지는 사람은 어느 집회에 가도 꼭 그 사람들만 있어요. 그거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것만 쫓아다녀요. 예? 그리고 그래야만 본인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나 어쩌나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누워서 막 이러면 위안을 받는 거예요. 위안을.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것을 준 건 성령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변화받아서 새롭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지 어디 가서 또 자꾸만 넘어지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92년도부터 한참 미국에 일어났던 운동이 빈야드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빈야드 운동. 빈야드 운동이 최초로 그 존 인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게 빈야드 교회예요. 그리고 그거를 빈야드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캐나다로 넘어가서는 캐나다에서는 토론토 브레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거기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물론 갔지요. 간 정도가 아니고 한국 빈야드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조 목사님, 지금 한국의 서울 시티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큰 교회 담당하는 조 목사님이 저보고 같이 사역을 하자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무지하게 잘 넘어갔거든요. 그때 은혜 받은 다음에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청년 집회를 많이 할 때 그 조 목사님을 모셔다가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조 목사님이 갑자기 몸을 딱 저한테 돌리면 제가 딱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심심하면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넘어졌다고 저의 삶의 변화는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 하나도. 제가 그분을 모시고 집까지 모셔오고 집회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저한테 빈야드 운동을 같이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차피 녹화되는 거니까 다 사실이에요. 내가 뭐 이거 되는데 바깥으로 나는 거짓말하지 않지. 그러고 나서 내가 깨달았어요.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지 이거를 갖고 사람이 변화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엉터리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보기에도요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런 일을 하면 쫓겨나게 돼요. 그게 2단이다 4단이다 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거 자체가 교회에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쪽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다만 어느 때 그것이 축복이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요걸로 얘기하고 오늘 마지막 할게요. 저기 뒤에 있는 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올 작년 말인지 요즘 새롭게 하셔서 그 누구지? 그 주영훈 씨가 하는 그 새롭게 하셔서 유명하죠. 거기에 대구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라고 나오셨어요. 그분이 이건호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건호 목사님하고 아주 둘도 없이 친해요. 왜냐하면 사역하는 방식이 그때 그냥 다 그쪽이었어요. 그분은 강사였고 나는 그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최악도 그런 최악이 없었어요. 최악. 내가 예수님 만났고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났는데 둘이 원수예요. 원수. 서로 지옥 같은 1년 반을 보냈어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인데 토요일까지 지옥된 삶을 살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 사는 저희 집사람도 얼마나 지옥이었겠어요? 둘 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 와중에 제가 학교 다니고 선교단체 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일인데, 이건호 목사님 집회하는 날인데 그때 저희 집사람을 성령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넘어가진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집사람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둘째 아이가 생겼을 때였거든요. 배가 불렀을 때. 제가 저희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그러고 나도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제가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3일을 금식을 했어요. 3일을 금식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제는 갈라서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내가 내려왔죠. 내려와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라고 하신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새 일을 행하긴 행하신 것 같다. 뭐냐 그랬더니만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관계가 회복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배가 불러서 갔던 날 말씀 가운데, 말씀의 말씀, 그냥 이건호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가 하는데 우리 집사람을 성령님이 만져줬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고통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때 내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쳐서 어땠냐면 밤 12시 넘어서까지 기도하고 새벽 5시에 나가선 청년들 보고 말씀 보고 밤에 산에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하러 가고. 그러니까 이게 집사람을 완전히 이게 방치해 놓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를 따라가 주지 않는 집사람은 이게 마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까? 그 정상 아니잖아요. 그 온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회복되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알았는데 그때 내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1999년도 일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1년 반 동안 진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심하게 싸우다가 2000년에 미국 온 다음부터 제가 지금 22년인데 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집사람을 만져주신 다음에는 큰 소리 내면서 싸운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무슨 표시가 있었나요? 뭐 내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랬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저는 그게 아니 권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부부가 미국에서 사는 22년 동안 그렇게 덜 싸울 수가 있어요? 그게 그때 성령님께서 주었던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지 내가 뒤로 자빠지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안 넘어졌고 나도 안 넘어졌어요. 근데 그 집회는 그때 굉장히 많이 넘어지고 막 이러가는 그런 집회였어요. 그냥 뭐 기본으로 방언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그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면 대체로 다 방언을 하는 그런 집회였어요. 그런 집회였는데 우리는 그런 것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날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껴요. 더 충격적인 거,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그런 걸 막 추구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겉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오병이어의 궤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장로님에게 떡을 떼주니까 떡이 뛰는데 생선을 뛰는데 대가리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를 잘라서 줬는데 거기에 다시 제대로 생기는 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몇 명이 봤냐면 5,000명이 봤어요. 5,000명이 그거 먹었어요. 12광줄이 남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냐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잖아요. 권사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가 남기는 엄청난 사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는 와중에 문둥병이 회복됐는데 1명만 돌아서 감사하고 9명은 떠났는데 그 9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누가 그래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2시간 넘어갔는데 과거를 자꾸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정말 제발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혼날 일을 얘기를 해요.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그만둘게요. 얘기도 우리 엄마가 제발 하지 말라는 얘기라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그냥 텀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엄마도 목사인데 우리 교회 우리 집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어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개도 가끔 얘가 멍멍 안 하고 야옹 이랬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해갖고 내가 그때 한월산이라고 하는 이천성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 올라가서 일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냥 소나무 뽑으면 그냥 방언한다고 그랬으면 소나무 붙들고 막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보일러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제가 안수 받으려고 얼음을 깨고 그물에 머리를 감았어요. 그 찬물에 머리를 감고 기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머리에서 막 김이 올라가요. 머리에서 진짜 김이 막 올라가요. 뜨거운 데로 가면.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 방언을 못 받았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나무 붙들고 매달리고 그랬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하늘산에 이렇게 차가 못 올라갔거든요. 토요일 날 마지막에 이천선 목사님이 이제 안수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 시간
내가 일주일 동안 허무하게 기도했던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내가 그 하늘산을 내려오는데 4살짜리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4살짜리가. 4살짜리가 방언을 하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그 아이 방언하는 소리를 이렇게 본인이 그거를 이렇게 통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하늘산을 올라가는 곳이 그 청평에서 올라가거든요. 한참을 올라가는데 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올라가서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4살짜리가 방언받고 그 통변하는 그 소리가 그때는 하늘산 기도원이 청평 그 맨 아래 내려오는 데까지 스피커가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마지막까지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를 내려왔어요. 내가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런 하나님 나 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떤 육체적으로 겉으로 나오는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는 25살 때였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목사의 아들인데 술이라는 술은 다 먹고 다녔어요. 내가 그랬던 이유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제들이 아는 방언, 나도 그거를 해야 예수님 만난 것이다라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당시만 해도 순복음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내 머릿속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돌고 말았어요. 넘어지지 않아도 권사님 예수 잘 믿잖아요. 제가 이인력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방언을 해도 믿음에 큰 차이는 아무것도 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차이가 없지만 어쩔 때는 할 때 좋을 때가 있기는 해요.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가끔 이렇게 막 기도가 깊어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공중 기도처럼 밖에 나갈 때가 있는데 방언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제 여동생이 방언을 했는데요. 네, 그 믿음의 생활로 볼 때 변화가 없더라고요. 네, 가장 큰 복된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모든 것도 다 패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말세 때 방언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베드로서에 보면 말세에 이런 때가 오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2시 넘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말이 많았는데요.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질문보다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할게요. 그리고 혹시 특별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갖고 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것은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질문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얘기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도 이 본문에 맞으면 그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해하는 건 그렇지만 이걸 얘기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내가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든지 혹은 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 한켠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니고데모를 만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